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우렁차서 좋네요.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5월 달에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이제 의도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신실한 언약을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매는 사람들, 그런 축복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에서 이제 구속과 메시아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월 15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수고하고 또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선생님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섬겨주셨던 그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좀 표현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이 쓰여 있고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보통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시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 필레오나 스토로게, 이런 거는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그런 사랑들, 또 친구, 우정, 이런 사랑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에서는 룻기 역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헤세드라고 하는 건 이제 히브리적인 표현이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감동으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실한 사랑입니다. 네,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신실하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룻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지난주에 좀 나눴었죠.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 자기가 기준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어둠의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하고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감정, 내 느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인데 영적으로는 아주 캄캄한 어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주 어두운 영적인 그런 배경 안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제멋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랑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실한 사랑을 할 때 이들은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계보, 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요즘에 뉴스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슈를 꼽으라고 하면은 한 단어로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 꼽으시겠어요? 얼마 전 선거에서도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주제를 가지고 가장 핫 이슈였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공평과 정의, 그죠?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좋기보다는 마음속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단어인데 왜 이렇게 이 단어를 들으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거는 공평과 정의가 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하고 싶은데 공평한 기회조차도 박탈당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겠다고, 그걸 유지하겠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또 없는 사람들은 없는 걸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이전 세대들은 좀 손해를 봐도 인생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 때에 조금이라도 이게 손해가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견디기가 어려워요. 불공평하다라고 이게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막 화가 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화가 계속 화를 내는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더 많이 빼앗고 막 이런 세상 속에서 이 룻기 이야기는요, 그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갖겠다라고 말하고 없는 사람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베풀어라, 친절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우리도 막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막 아쉬워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헷세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어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조금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절부터 9절,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친절을 베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을, 그 말씀을, 그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친절을 베풉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친절을 베풀게요. 네, 쳐다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삶에 가서 아주 작은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나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냐면 자기가 이제 곡식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삭 줍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금하지 말고 넉넉하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과 단 사이에 일부러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더미를 그냥 뿌려두라는 거예요. 그걸 주워갈 수 있도록. 이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삭을 주우러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나의 밭에서 지금 다른 소녀들도 와서 그 이삭 줍기를 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주우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소년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괜히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막 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야유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우물을 길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소년들에게 물을 지금 이렇게 떠나서 일하면서 물 마실 수 있도록 했는데 너도 거기 가서 목마를 때 목을 축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죠.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렇게 해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당신 그 이삭 줍기를 하는 소녀들보다 정말 못한 사람인데 나에게 어찌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헷세대의 사랑이에요.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케어해 주십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자, 그 앞에 구절이 이제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친절을 베푼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11절 말씀은 룻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베푼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병고로 죽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세상에 아주 그냥 기본적인 이치는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백성에게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그 홀로 남겨진 나오미 시어머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죠. 자기 백성에게로, 이전의 신에게로 돌아간다면 안전이 보장돼요. 공급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더 힘들고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서, 그 사랑, 언약적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내하고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말씀에 기초해서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내하는 그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자,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때로는 크게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작게 표현되기도 해요.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룻은 정말 큰 결단을 했어요. 자기 운명을 건 거죠.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여기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넉넉하고 여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가진 것 중에 궁유를 베풀고 작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이 신실하신 사랑을 작게든 크게든 베푸시는 삶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그 신실한 사랑을, 친절을 베풀 것인가, 또 누구에게 이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나누어 보시고 또 해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베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베풀면 이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지금 룻기에서 이 사랑은, 헤세드 대상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내가 베푸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힘이 없어서 나한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은 나에게 그 사랑을 다시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나에게 다시 뭔가를 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요, 축복의 언어로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요, 내가 물질적으로는 되갚을 수 없지만 감사해야 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해요. 근데 그 언어가 누구에게 들리냐면, 누구에게 들릴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베풀 때 누구 앞에서 하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 13절이 이 축복의 언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루시한 그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쉬러 온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역시 룻도 보아스에게 친절과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2장 20절에도 보면 나오미가 또 보아스에도 이렇게 축복해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시어머니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축복하는 언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과 친절을 베풀면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시고 베푸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 말씀 좀 한 군데 좀 찾아보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유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되갚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플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 그 친절과 사랑을 베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있는 부요함, 그 안에 있는 건강,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세요? 되갚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와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반역과 심판,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이걸 교환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함들이 그분이 떠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은 부요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작은 것도 나누시고 큰 것도 나누시고 이런 부지런히 나누고 심고 베푸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작은 것들을 심었는데 주님은 큰 것을 추수하게 하세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것으로 심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들을 거두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 말씀이 기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그리고 다시 약속하셨어요. 재림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날들을 여러분 준비하시는 작은 친절과 사랑을 말씀의 기초에서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